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집에서도 답답하게 다 지내시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집에 치과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나름대로 다들 고민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아는 사람이 전에 온 그러한 페이스북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식사를 준비를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그 사진들을 많이 올리더군요. 그래서 이때는 뭐 남편들도 음식을 좀 만들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남편을 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끼를 먹는 남편은 두식이.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고 세 끼를 먹는 남편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삼식이죠. 예, 이 한식이, 두식이, 삼식이가 이제 남편의 이름이었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그냥 온종일 붙어 있어서 세 끼를 다 먹다가 그 기간이 한 달이 넘고 이제 거의 두 달이 이제 가까이 되어 오다 보니까 이 삼식이라는 이름도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남편 세끼. 남편 새끼로 이름이 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편 새끼는 발음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발음을 더 세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편 새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남편들도 나름대로 음식을 한 가지씩 잘 만들어서 아내에게 또 식구들에게 잘 서비스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여담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 그 타이틀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생각을 해 보다가 그냥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이야기 1, 이야기 2 그냥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도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 2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야기 2 KPC SB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Korean Presbyterian Church South Bay 우리 교회 영문 이름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3이 되겠죠? 이야기 2 KPC SB 그냥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뛰어들어가야 성경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을 준다. 그냥 막무가내 그냥 읽는 뭐 분량 뭐 몇 번 읽었느냐, 뭐 얼마나 썼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보다는 나 나름대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안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주는 그 지혜 혹은 뭐 예언 혹은 계시 혹은 대답, 응답 뭐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질문,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삶의 정황이 다 틀리기에 성경의 말씀을 말씀이 쓰여진 것도 다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차이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삶의 정황이나 삶의 자리나 같은 이야기죠. 이것이 독일어로는 Sitz im Leben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것은 성서 신학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때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이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는 구별된 것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삶의 자리가 틀려서 이러한 그 강조점이 틀려졌다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제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특별 명령을 이 마태복음, 마태를 중심으로 한 그 초대교회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한 가지 그 마태복음의 그 특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느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에는 무엇이 지금 중요합니까? 이방 땅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소아시아로 퍼져 있는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긴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고 유대 나라에서 피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주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처음 이렇게 조직된 이 초대교회 복음의 그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다른 이슈도 많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의 그런 관습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나름대로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마태복음에는.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그 바울서신 다 틀려요. 그게 왜 틀리느냐? 삶의 정황이 틀립니다.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냐, 이것이 굉장히 큰 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이 바울 서신, 시라고 잘못 써졌네요. 서신서. 서신서의 입장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되지만 지임 레벤, 삶의 자리라는 것이 다 틀려서 그렇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읽는 사람들의 성경의 독자들의 삶의 정황은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되느냐?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했느냐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역시 바로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 드리는 것으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이제 탄생 설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레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데 또 불구하고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밖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또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탄생될 때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네. 뭐 고린도후서나 또 이 갈라디아서나 뭐 데살로니가서나가 훨씬 더 먼저 쓰여졌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쓰여졌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글로 쓰여지기 전에는 구전으로 oral tradition이라고 그러죠.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으면 손자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는 듯이 또 선생이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다 구전되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구전되어 내려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쓰여진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글에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자, 그 탄생 설화로 돌아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복음에가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물론 천사들은 양쪽에 다 나오지, 천사 이야기는 다 나오지만은 목동 이야기, 이 목동 이야기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왜 이렇게 틀릴까? 이것이 바로 마태가 처해 있는 지진 레벤과 누가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 내에도 복음서가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변하면 예수님의 탄생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도 강조점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점이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대에서 21세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읽을 때의 강조점과 주로 생각하는 점 혹은 뉘앙스 이런 것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앞으로 읽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있죠.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팔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는 5장에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이 틀립니다. 한 가지만 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에는 맨 처음에 팔복 중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변하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금 배고픈 자. 이렇게 달라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심령이 가난함은 천국과 연관을 시켰는데, 누가복음에 지금 가난한 자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배부를 것이다. 다르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보장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도 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실제 배고픔으로 가난한, 돈이 없고 재물이 없고 만족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그러한 그 가난에서 배가 불러진다 하는 거고,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도 역시 이 마태를 중심으로 한 마태 초대교회와 누가를 중심으로 한 누가 초대교회의 삶의 정황이 틀렸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고 달리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뭐가 지금 요구되는 겁니까? 선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진짜 한 끼를 먹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더 마음에 들어오겠죠. 아니, 지금 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심령이 어떻고 영적인 뭐 이런 생각 납니까? 안 나죠. 실제로 지금 배를 채워서 영양을 빨리 공급해서 내가 활기차게 사는 게 문제지, 무슨 뭐 심령이 어쩌고 영적인 것이 어쩌고 다 뜬구름 같은 소리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 배가 그래도 좀 불러요.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오늘 먹고 내일 모레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걱정이 안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배고픈 것보다는 뭔가 어떤 정신적인 혹은 종교적인, 우리 신앙에서 말하면 영적인 그런 궁핍함,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내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느냐. 문제점이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문제점과 누가가 중심으로 한 그 초대 교회의 그 문제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내에도 이 삶의 자리, 삶의 형편에 따른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또 질문을 가지는 그 질문도 틀려지고 이해하는 것도 틀려지고 대답도 틀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역시 그 초대교회로부터 고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그 중세가 되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의 권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이 중세 교회의 그 아젠다는, 중세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권력이에요.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 교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를 이용을 했습니까? 말씀을 이용했죠. 성경 말씀.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돼! 라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주장.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를 매개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 도그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권력이 유지가 됐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어긋나는 다른 소리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든지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죽이는 방법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막 화형을 시킨다든가, 뭐 돌로 때려 죽인다든가. 그러면서 세워진 그 교회의 이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그 최고 정점에 교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교황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 권력과 물질적인 그러한 그 소유와 이것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럽 전체 땅의 반 이상이 다 그 교황의 소유로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인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만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의 예수님의 그 말씀, 뭐 청빈이라든지 무소유라든지 뭐 나눠준다라고 할지 이런 것이 아무 관계가 또 없는 그러한 집단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기 나름대로 그 교회의 그 힘을 자랑하고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교리라는 것. 교리라는 거 개인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이 뭐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리 그러면 제일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350년, 52년인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약 한 420 몇 년까지 뭐 살았다고 이제 이러는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이 325년에 생겨난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회의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독교 교리가 대부분이 여기에서 공인을 받아요. 이 종교에서 이것은 이 교리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뭐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한 교리라든지 인간의 죄성이라는 죄에 대한 교리라든지 뭐 원죄 교리라는 것도 이때 325년에 이때 이제 제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교리가 맨 처음에 생겨날 때보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아주 그 논리화, 조직화, 교리화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약 5세기, 4세기, 5세기 이때의 성경 해석은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봤냐면은 성서 해석을 할 때 이 교리에 의한 성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교리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올바른 해석, 그릇된 해석, 아니면 정통 혹은 이단, 이런 것이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성경을 받고, 도그마에 의해서 그 교회의 모든 성서 해석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지 인간의 삶 자체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두터웠는지 지금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아직도 이 영향력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교리라고 해서 뭐 다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했고, 이 도그마 교리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는가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한창 이 신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교리를 배웠던 거예요. 이 교리에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교 교회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장로교 교육만 받았어요. 장로교 교리의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그 교리가 이 토마스 중세 시대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 그 다음에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루터나 칼빈의 교리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칼비니즘, 뭐 칼비니즘 아니면은 이건 다 이단이다라고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주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럼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건 뭐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그러한 사고의 방식이죠.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요. 내가 받은 교리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심을 해봐요. 과연 맞는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역시 완벽한 교리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기독교 교리라는 것,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 또 지금 뭐 일반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는 게 목사들의 이러한 설교를 다 집약을 해보면 역시 이 중세 시대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신학자들의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봐왔던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기성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이제 13세기, 14세기를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바람이 붑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이라고 그러죠. 네. 이 문예부흥의 운동이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나요. 인간의 이성이 중요시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성이 강조되는, 그래서 모든 예술, 문학, 뭐 미술, 음악 등등, 뭐 수사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창조적인 그러한 모든 문예에 있어서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죠. 문예부흥 시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니까 역시 종교계에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종교계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로만 캐톨릭, 한 교단 혹은 한 종교에서 다양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뭐 대표적으로 뭐 장로교가 생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생겨나게 되죠. 뭐 등등, 이 대표적으로 장로교, 감리교가 생겨난 이후에 뭐 여러 많은 종교 교단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나름대로,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난 이런 신앙을 가지겠다, 난 이런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각 교단마다 뭐 장로교 따로, 감리교 따로, 뭐 나름대로의 종교의 교단에 따라서 강조점이 틀리다 보니까 교리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건 장로교 신학이다. 이건 장로교 교리다. 이건 감리교 신학이고 감리교 교리고 감리교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등등 교리가 또 굉장히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일 그 차이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러한 그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의 그러한 차이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옳다. 서로 이제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교를 믿는 사람, 캐톨릭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개신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죠. 저도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 성당에 다니면 좀 가짜 믿음이다. 전 잘못된 신앙이다. 우린 개신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만 캐톨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 개신교는 종교로 취급도 안 했어요. 예, 취급도 안 하고, 역시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완전히 이단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양쪽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에서 어떤 그 교리를 또 함께 만들어냈는가 하면,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캐톨릭에서는 이거는 사제들만 일부 레트너를 알고 뭐 히브리어를 공부한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신도는 못 읽었다니까요. 아예 책도 없고, 책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단지 성직자가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구약의 그 캐톨릭 신부라고 그래서 뭐 다 똑똑하고 다 올바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 다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제 앞으로는 읽어야 되니까 이거를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최초의 번역이 뭡니까?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최초로 이제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 말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전에 읽을 기회도 없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고 그냥 신부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러려니 하고 그냥 구글은 믿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게 이 설교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미술 가운데 뭐가 발달됐습니까? 성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성당에 갔다가 이제 교회당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신부에게 전해들은 그 성경 이야기와 그 그림 혹은 조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확하죠.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지, 내가 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이 약 한 1500년, 1600년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교와 신교와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요. 개신교에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나 다 읽어야 되고 우리는 번역도 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이러한 이 시대가 왔는데 보니까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성경에 대한 중요성, 성경 말씀의 우위성 이런 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 성경무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틀림이 없다. 1.1획도
뭐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이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은 무효하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교는 뭐 절대적인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성경 무효, 성경 절대 권위, 성경 무효라는 그 교리를 개신교에서 내니까 우리도 뭐 하나 무효한 게 절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캐톨릭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조직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교회의 체계, 뭐 교회의 그 이 서열의 중요성, 그 하이어라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황이 무효하다라는 그러한 그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성경 무효, 교황 무효 이것도 다 1800년대 혹은 1900년 초까지에 생겨난 그러한 교리입니다. 굉장히 나중에 생겨난 교리들이에요. 여기서 뭐 교황 무효라 그러면 교황이 다 하나님같이 뭐 오류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황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최고 수장이죠. 교황이 모든 그 캐톨릭 교회의 최고의 그러한 그 성경 해석 내지는 그 교리의 그러한 그 최고 권위자들을 다 모아서 수년간 연구하고 다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교황이 어떤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의 권자에서 선포되는 그 교리, 그 교황의 그 말씀은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교황이 무슨 뭐 그것도 똑같은 인간인데 뭐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교황 인간의 개인적인 개인에다가 대고 뭐 무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나름대로 개신교나 캐톨릭에서 나름대로 어떤 절대적인 것, 무효한 것, 최고의 권위 이런 것을 주장을 하기를 시작을 해서 성경 무효라고 하는 교리, 또 이 교황 무효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 이후에 성경이 이제 많은 번역본을 내고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가지게 된 그 이후에 성서의 연구에 대한 일반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또 성경 번역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늘 이렇게 이제 교환은 많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늘 이렇게 오버가 되네요. 아무튼 뭐 시간 오버되면 또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답답한 시간 보내실 때인데 그저 시간 나실 때에 이 비디오를 봐주시고 이건 뭐 꼭 한 시간에 읽어야 되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 봐주시고 혹시 질문이나 혹은 뭐 같이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교회 카톡방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 기회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다음 우리 이야기 3 모일 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